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4절까지요.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너희에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죄를 세우리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제자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특별히 그 오후 예배는 교회에 그래도 좀 중직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딱딱한 말씀을 전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괜찮죠? 네. 그냥 죽 같은 말씀보다 간혹 이빨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딱딱한 말씀도 드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시험이 드시지 않도록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교회에서 또 교회 역사를 따져볼 때 가장 논란이 많았던 그런 구절입니다. 충분히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왜 이렇게 이 구절이 비록 짧은데요. 왜 구절에 이렇게 논란이 많았는가? 핵심이 어디에 있냐면 두 군데 해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읽어보시겠지만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반석이 과연 뭘 뜻하느냐 하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두 번째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 터인데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도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매고 푸는 권세를 과연 누가 받았는가? 그리고 이것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가? 여기에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종교개혁 이후로 개신교회라고 보통 얘기하죠. 우리 기독교는 이 구절에서 반석을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왔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두 번째 천국 열쇠에 대해서는 교회의 7위권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다룰 본문에서 두 번째 천국 열쇠에 관한 부분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이걸 하게 되면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앞에 있는 반석을 중심으로 본문이 과연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가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회가 이 반석을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해석하게 된 데에는 한 세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카톨릭에서 로마 천주교죠. 로만 카톨릭에서 이 구절에서 반석은 베드로다 이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가 주어지고 베드로의 후예들, 로마 교황이죠. 로마 교황에게 이 권세가 계속해서 세습되고 있다. 여러분들이 그 중세시대 때 그려진 성화들을 보시면 거기에 베드로를 쉽게 누구든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하고 틀리게 여기에 열쇠를 하나를 들고 있습니다. 바로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천국 열쇠를 가진 자가 그 후계자들에게 계속해서 세습을 하고 있다. 이렇게 가톨릭에서 말을 하기 때문에 교회는 이걸 의도적으로 피해왔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단어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펜 있으시면 나중에 꼭 표시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18절에 너는 베드로다 할 때 이 베드로라는 단어는 남성 명사로 페트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남성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뜻은 밑에 성경에 혹시 좋은 성경 갖고 계시면은 아래쪽에 베드로는 곧 반석이란 뜻이다 이렇게 적혀 있을 것입니다. 남성 단어예요. 그런데 내가 이 반석 위에 할 때 그 반석은 여성 명사 페트라라는 여성 명사입니다. 똑같이 반석이에요. 그렇지만 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내친 김에 하나 더 표시해 주시면 교회라는 단어 있죠. 이 교회라는 단어는 여성 명사입니다. 18절에 보니까 베드로를 가리키는 단어는 남성 명사인데 이 반석이라는 단어는 똑같이 뜻은 같지만 여성 명사다. 그래서 베드로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었습니다. 두 단어가 뜻은 같지만 그 어원도 같지만 성이 다르니까 다른 걸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보았던 거죠. 세 번째는 성경을 해석한 학자들 가운데 논란거리가 됐던 건데요. 앞에 16절에 시몬 베드로는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만약에 이 반석이 베드로라 치자. 그렇다면 베드로는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절 지나지 않아서 그 다음에 보시면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앞에서 이 놀라운 고백을 한 베드로가 어떻게 뒤에 가서 사탄이라고 불릴 수 있는가? 과연 그것이 가능한 일인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기가 궁색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부분을 신앙 고백이다. 베드로가 한 그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 반석이 베드로다 하고 이야기를 해왔었습니다. 그렇다고 천주교와 노선을 같이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볼 때 베드로가 아닐 수 없다는 결론에 내리는 것이죠. 여러분이 성경 한번 잘 보십시오. 거기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지칭하셔서 계속해서 대화를 합니다. 16절에 베드로가 대답했고 17절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부르신 다음에 17절에 또 내가 너에게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하게 베드로를 대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또 뒤에 보시면은 23절에 아까 우리 읽었던 23절에도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모두 다 베드로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석이 베드로가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 반석은 역시 베드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유념하실 것은 우리가 계시록을 볼 때도 그런데요. 계시록을 이단들이 하도 많이 사용하고 자기들이 그거에 대한 독특한 해석들을 하기 때문에 교회는 의도적으로 계시록에 대한 해석들을 피해왔습니다. 이단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것이 잘못되게 전달될까 봐 교회는 오랫동안 계시록에 대한 바른 해석들을 잘 하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피했던 것이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가톨릭과 대립되는 그런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 때문에 가톨릭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경 구절을 의도적으로 해석해서 약간 뜻을 왜곡시키면서 해석한 경향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러한 것들을 다 바로잡기 위한 노력들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지금은 이제 성경의 마태복음 주석책을 보시면 거의 모든 책들이 이 부분을 베드로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반석이 베드로라는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가톨릭을 떠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우리 교회에서는 왜 베드로라는 것을 이렇게 정확하게 밝혀야 될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그걸 알게 된다면 성경 해석에 있어서 어떤 유익한 점이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마태복음을 크게 두 가지로, 두 부분으로 쪼갠다면 그 경계선이 어디냐?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마태복음을 내용상으로 딱 절반으로 쪼갠다. 그래서 1부와 2부로 한다. 어디가 경계선일까요? 죄송합니다. 좀 너무 어려운 질문을. 21장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의 사역과 입성하신 후의 사역으로 구분되고요. 그 후의 사역에 십자가 사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예루살렘 입성을 계기로 해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게 됩니다. 세 부분으로 쪼갠다면 어딜까요? 하는 거예요. 자, 세 부분으로 쪼갠다면 예루살렘 입성은 있으니까 거긴 놔두고 자, 한 군데가 앞에 더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우리 오늘 성경에 있습니다. 16장 21절이에요. 16장 21절에 무슨 단어로 시작하죠? 이때로부터.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뒤에 나오는 것이 뭡니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어떻게 나타내셨어요? 비로소 나타내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시기 전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볼 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던 모든 기적들, 오병이어 그 다음에 4,000명을 먹이신 기적들, 병자를 낫게 하신 모든 기적들이 15장까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6장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때로부터 이 부분부터 뭐가 등장하냐면 십자가의 죽으심이 등장하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가르치시는 내용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쭉 연결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현실이 되어서 그 달리시기 그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과정이 쭉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21절의 앞부분과 뒷부분이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걸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앞부분에 있는 모든 내용들의 결론 부분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 읽었던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역을 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풍병자가 낫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이러한 모든 사역들 가운데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사역들 가운데 이 모든 사역들이 뜻하는 건 뭐냐면 그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너희들이 기대하던 메시아다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그 많은 기적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표적의 의미를 제대로 발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기적을 보고 메시아적 표적을 본 다음에 마땅히 사람들에게 입에서 나와야 될 것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는 고백이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고백이 나오지 않는 것이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반응밖에 없었습니다. 이 메시아적 표적을 보여주는 사역 마지막에 그걸 정리하시면서 예수님께서 13절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희들 지금까지 이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처럼 보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물어 가르치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인자는 바로 밑에 보시면 나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사람들의 반응을 대답하죠.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대답들 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건 표적을 봤을 때 그 표적의 의미를 그 정도로밖에 해석을 못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자기를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이 표적들 가운데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발견했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놀라운 고백을 했는데 밑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까닭은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알 자가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구주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하나님밖에 모르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수많은 표적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일부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것들을 깨달아 알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겁니다. 이를 알게 한 것은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다. 이 고백이 너희들 입술 가운데 가능하게 된 것은 너희들의 능력이나 너희들의 지식이 풍부해서가 아니라 표적 외에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큰 은혜가 너희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비로소 이 표적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표적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그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르게 반응하지 못했던 모든 사람들은 이제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어떤 누구도 예수님을 거부한 죄로부터 편안히 노임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스스로를 반석이라고 하시는데 그 반석은 이중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결코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이 되심과 동시에 거부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거치는 돌이 되어서, 거치는 반석이 되어서 모든 자들을 쓰러뜨릴 것입니다. 또 그들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반석이신 이중성입니다. 그런데 이 이중성 가운데 선택받은 자들만 굳건한 예수님이란 반석 위에서 자기들의 신앙과 자기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꾸며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베드로만의 고백은 아닙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대화가 이렇게 되죠. 예수님께서 15절에 물으시기를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제자들 모두에게 질문하신 거예요. 그런데 16절에 시몬 베드로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만 이 모든 대화의 주인공이냐? 그렇지 않아요. 이 대화 끝난 다음에 20절에 가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뒤에 가면은 22절에도 21절에도 이렇게 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냈습니다.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러자 또 베드로가 나서서 항변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4절에 가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돼요. 이것은 베드로만 이 대화의 주인공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있다는 것이고 베드로는 그 대표로서 한 사람의 대화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셈이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많은 제자들이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모든 대답이 다 같기 때문에 베드로의 대답 하나를 기록한 것입니다. 또 뒷부분에 가서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잡혀 죽으시고 그다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 모든 제자들이 다 비슷한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대표성을 가지고 그런 대답들을 대표적인 대답을 한 것이죠. 그래서 대화는 제자들 모두와 예수님 사이의 대화로 이루어집니다. 베드로는 모든 제자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반석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먼저 반석은 베드로이다. 그런데 이 반석은 베드로이면서 모든 제자들의 대표로서의 베드로다 하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우리에게 이 본문이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에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공통된 고백 속에 있지만 언제나 복수라는 겁니다. 교회는 공통된 단 하나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공통된 고백을 하는, 전혀 다른 영을 갖지 않은 한 영으로 만들어진 모든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 하나로 표시될 수 있죠. 그런데 그 교회 안에는 사람들은 대단히 많습니다. 베드로만이 교회를 세우는 반석이 아니라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모든 사도들이 교회의 반석이 되는 것이고요. 그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가르침을 똑같이 고백하는, 같은 영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다 교회의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복수성으로서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고백을 하는 이 사도들 그리고 제자들을 보면은 이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혹시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요. 18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자, 이게 지금 세우는 것일까요? 아니면 나중에 세워질 것일까요? 자, 지금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아주 놀라운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놀라운 고백을 했다면 이 고백 가운데 이 고백을 바탕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면 지금 세워지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어떻게 한다고요? 세울 것이다 하는 겁니다. 지금 세우는 건가요? 앞으로 나중에 세울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교회의 속성이 숨어 있습니다. 흔히 생각할 때 교회는 진리를 바르게 선포하기만 하면 교회가 성립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의 반석이 되는 이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이 사람들. 교회의 반석은 교리가 아닙니다. 그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반석이에요. 교회는 교리보다 사람을 훨씬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바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는 바른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해서 교회의 반석이 모두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반석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다른 속성들이 갖추어져야만 비로소 이 땅 가운데 실현되고 드러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바치는 충성일까요? 열렬한 봉사일까요? 많은 기도를 해야 될까요? 교회는 아직 세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바른 고백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바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사람들, 에클레시아라는 교회의 일원이에요. 사람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바르게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했는데, 바른 신앙을 갖고 있다고 보는데, 교회는 나중에 세워질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내용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나머지를 채우는 것입니다. 뒤에 뭐가 따라 나온다고 했죠?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부분이 따라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그리고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실 때까지 교회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그 신앙 고백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가장 중요한 속성 두 가지 중에 단 하나일 뿐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그 뒤에 나와지는 베드로의 행동이 우리에게 이것을 잘 알려줍니다. 베드로는 아주 놀라운 고백을 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고백을 한 다음에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잡혀 죽으시겠다고, 내가 죽을 것이고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22절에 예수를 붙들고 항변합니다. 꾸짖었다는 표현이에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밑에 헬라어로 된 걸 보니까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주께 미치지 아니라 당신께 미치지 않습니다. 이거 좀 더 극적으로 표현을 해볼까요? 여러분들 그 사극 많이 보시죠? 사극에 보시면 왕이 어떤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시를 하는데 밑에 어떤 신하가 왕이시여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제지를 하는 거예요. 왕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더 심하게 하면 당신이 왕이라면 어떻게 그런 행동이 가능합니까? 하는 꾸짖음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겠다, 내가 고난받고 죽을 것이라 하니까 당신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리스도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왕인데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고 왕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우리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되고 만왕들이 와서 당신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그들의 세력 앞에서 당신이 죽는다는 것은 당신이 그리스도의 임무를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잘 압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데 그 길이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누가 한 적이 있냐면 광야에서 사탄이 했었습니다. 내게 경배 한 번만 해라. 그러면 내가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너의 왕국은 쉽게 건설될 수 있어. 십자가가 아니더라도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내게 경배 한 번만 하면 이 모든 것들, 너의 왕국은 지금 나타날 거야. 사탄이 꾀했던 것이죠. 똑같은 것으로 십자가 없는 왕국이 가능하다고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이 반응은 놀랍게도 앞에 이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보였던 반응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배척하는 가운데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선입관과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예수님은 이러면 안 된다, 그리스도는 이런 자가 아니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16장 앞에 부분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강조하셨다. 12절에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들이 역사 속에서 발견한 그리스도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고 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을 보니까 이 사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에 의해서 걸려 넘어져서 멸망으로 간 자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똑같은 반응을 하는 거죠. 앞에서 훌륭한 고백을 한 그 자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의 길을 막는 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한데요.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을 했던 그 반석, 베드로가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치는 반석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과 거치는 반석으로서의 반석의 역할을 하셨듯이 베드로도 똑같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그런데 용도가 다르죠. 교회가 세워질 반석이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반석이 베드로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어디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죠. 인간적으로 보시면 베드로의 모든 고백은 지극히 충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당신의 죽음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눈을 뜨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당신의 죽음을 보지 않겠습니다. 그런 일은 결단코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하겠습니다. 이게 원어적인 뜻이에요. 결단코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만들겠습니다.
예수님의 앞뒤를 철저하게 붙잡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해서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이 말은 앞에서 칭찬하고 축복했던 그 말들의 입장을 바꾸시는 거예요. 태도를 바꾸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번에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자, 이 말씀이 딱딱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바른 고백을 대부분이 다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보이는 충성과 헌신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길을 막고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신 있게 하는, 우리가 정말 내세우고 예수님을 이렇게 잘 섬기고 있다고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들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길을 바로 막는,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행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언제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이 이중성은 교회가 지금 세워지지 못하는 이유였습니다. 교회는 베드로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세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울 텐데 이것은 나중에 세워질 것이다. 자, 그럼 어떤 때까지 예수님이 이 반석의 교회 세우시기를 미루실까요? 자, 밑에 답이 있습니다.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어라. 이렇게 됐을 때 비로소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앞에 아까 우리 단어 표시했었죠. 한번 다시 볼까요?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이때 이 베드로가 무슨 단어라고 그랬죠? 무슨 성으로 따지면 남성. 내가 이 반석에, 이때 반석은 뭐라고 그랬죠? 여성. 교회가 뭐라고 그랬죠? 여성입니다. 베드로가 똑같이 이 반석이 똑같은 베드로를 가리키는데 이전에 남성으로서의 성으로, 자연인으로서의 베드로, 한 인간으로서는 교회의 반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변해야 되냐면 교회가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남녀 구분이 아닙니다. 단어상의 의미예요. 교회의 속성 가운데 사람들이 변해서 포함되지 않는 한, 그래서 교회의 속성을 닮아서 똑같은 성으로서의 여성으로 바뀌지 않는 한 교회의 반석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이 되는 때는 베드로의 모든 자연적인 본성이 바뀌어서 교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성품으로 바뀔 때입니다. 페트로스가 페트라로 바뀔 때, 그때야 비로소 교회는 그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12사도의 이름이 왜 기록되는가? 예루살렘 성전에 기록된 이유는 바로 이런 바른 고백과 바른 십자가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의 전통을 이어받은, 그의 신앙을 계승한 우리들이 그 교회에 포함되기 때문에 12사도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교회는 참다운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우리 자기 중심성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한, 우리가 비록 건물을 짓고 똑같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고 있지만 참다운 교회는 이 가운데 들어서 있지 않다는 것이죠. 참다운 교회는 바른 신앙과 교리들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죽여서 그리스도로 다 살아난 자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들만이 교회를 세워지게 하는 재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야만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과 이름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흔히 말하죠. 피값으로 사신 교회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냐면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이 이후에 예수님을 따라올 자들,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거룩하고 의로운 자들로 서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 자기를 부인하라 하는 것은 너희들도 너희를 위해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 유익을 위해서 살지 말고 교회의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라 하는 말은 죽으라는 뜻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자기를 부인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저희가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한번 가보실까요? 우리가 교리 중에 교리서라고 하는 로마서를 갑시다. 로마서 12장부터 로마서는 8장까지가 교리 중에 핵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9장부터 11장까지가 이스라엘과 새로운 이스라엘,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실제 교회의 이론들이,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갖추는가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14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7절) 볼까요? 7절, 8절, 9절이요. 7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여기에서 누구라고요? 누굽니까 이게? 우리예요, 우리. 로마 교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편지를 받는 너희들과 지금 편지를 쓰는